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절 개역성경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이너 지방에 이르러.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1절에서 8절까지의 서론 부분에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서론이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41절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의문을 던졌죠. 그리고 5장 2절에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본문 5장의 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제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바다를 건너왔다. 여러분 지금 바다 안에서 심히 그 힘든 일을 겪은 거 아시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을 만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4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만 설명하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고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말려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것만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이제 여러분 이야기로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도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체하거나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가 땅에 떨어져도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피셜이에요. 상상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거나 떨어져도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이동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고 유일한 홍해를 건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뒤에서 쫓아온 애국 군대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당장 건너지 않으면 홍해가 덮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홍해를 건너는 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른 바람은 이스라엘 민족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능까지 적어줄까요? 에게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람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겐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이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겐 바람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그 순간적인 휘몰아치는 그 생각들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공감하는 생각들이죠. 제가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그 짧은 시간에 공감하는 생각은 문제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건에 공감하는 생각은 문제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는 바람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과거 삶의 틀과 새로운 세상의 그 삶의 틀이 그쳐 뺍시다. 새로운 세상의 삶의 틀이 다르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의 그 지방 안으로 이 내용을 보면 사건을 소개하는 성경의 시각이 제3자의 시각에 있습니다. 그 거라사 사람들의 그 지방 3인칭으로 써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3인칭으로 소개하고 또 제자들도 3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이 1인칭이나 2인칭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요, 좀 관심 있게 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을 해석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인으로 가장 큰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세상에 왔습니다. 즉 죽음의 고비를 넘겨 세상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요, 우리가 그 물에 빠져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핵심이 거기가 있어요. 어쩌면 세례라는 그것을 거쳐 진정한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물을 건너는 것을 세례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도 세례와 연결을 해요. 근데 저는 주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서로가 요한에게 받았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것은 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세례를 할례와 비교하여 말을 합니다. 또한 동격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세례의 의미는 죄 사함을 이야기하되 죄의 본질적인 높아지려는 인간에게 낮아진 인간으로 만드는 장면이 바로 물세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물장 세례와 죄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회개의 물세례라고 합니다. 1장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삶의 틀이에요.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지만 그 몸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 그걸 설명해요. 안에서 밖으로 땅으로 나온다는 해석은 곧 배 안에서 밖으로 땅으로 나온다는 해석은 곧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유대인의 땅에서 거라사 사람들의 땅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100%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1절은요. 그리고 그들은 저 바다를 건너왔다. 이 바다를 건너온 과정, 여러분 풍랑을 만난 그 내용 알아야 돼요. 그 거라사인들은 그 지방 안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여러분 이 해석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뭐 많은 책을 안 봤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를 통해서 거라사이너 땅으로 들어가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